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책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한강이란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읽었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은 당연히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의 첫면을 폈어요. 그런데 책의 내용을 한 장 넘어가면서 읽어보니 그 책의 핵심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다수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한 질서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굳이 손을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영애라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굉장히 끔찍한 꿈이었어요. 꿈을 꾼 이후에 이 여인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채식만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겨요. 이 여인이 자신만 채식을 먹는 게 아니라 결혼한 남편에게도 채식을 먹이는 거죠. 모든 반찬이 다 채식이었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채식이만 상이 두어진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계속 채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빠지죠. 그리고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 것을 보고 영애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 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렇게 채식만 주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모님께서 어느 날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이 딸을 보면서 얘야 그래도 채식주의는 좋은데 채식만 먹는 건 좋은데 이 고기 한 점 먹으렴. 왜냐하면 이 영애도 계속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채식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거절을 합니다. 아버님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언성을 높였죠. 이거 한 점만 먹으렴. 근데도 안 먹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쏴해집니다.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 아이에게 이 고기 맛을 맛보게 해서 고기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서방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더 먹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입을 벌려서 억지로 그걸 넣었어요. 이 딸이 그거를 오물오물 씹다가 강제로 씹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고 가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자위를 해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애라는 여인은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과 이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작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구나. 영애에게는 남편도 있었고요. 언니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마음, 그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작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는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몰라줬던 거죠. 알아주는 척, 대화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대화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 이 영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는 남편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살아가지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친구에게도 우리의 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또는 내 편에, 내 입장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한 여인의 모습이, 한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불규칙한 출혈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은 소유했나 봐요. 그래서 혈루증 증상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갈 여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의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의사도 이 병을 다 치료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돈만 허비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더욱 심해집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병을 지닌 사람과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만약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또 이 여인이 옷을 다려서 주거나 하면, 그 옷을 입게 되고 손을 만지면 그 남편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 남편도 동일하게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최소한 이혼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아마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격리되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얻겠죠. 예를 들어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시장, 아고라라는 곳에 시장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곳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죠. 돈을 주더라도 돈을 안 받겠죠.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음식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해요. 그러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못 먹으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병이 악화되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인이 자신과 늘 정서적으로 교류했던 친한 친구들, 또 남편, 또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 그들과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가난이라는 물질적인 고통, 그리고 고독이라는 정서적인 고통,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죠.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우리는 학교를 거쳐왔는데 12년의 시간이 짧나요? 엄청 길어요.
제가 생각해도 12년은 정말 길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절망은 친구같이 친숙한 감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란 이 감정이.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떠한 고통이 더 심했을까요? 첫 번째, 혈루증이라는 육체적인 질병. 두 번째, 혈루증으로 인해서 겪게 된 경험,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물질적인 고통과 고독이라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물론 혈루증 자체도 힘듭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독감을 걸렸어요. 독감, B형 독감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교육자 공동체끼리 수련회를 갔는데요. 격리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당연히 그렇게 병원에 가야죠. 근데 갔다 왔는데도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또 다른 테이블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두 목사님도 같이 독감에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로 아예 특별석을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배려받는 것 같지만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배려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소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그런 독감에 걸리면서 느꼈던 거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다른 감정들도 미묘하게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두 번째 고통이 더 심했을까? 이 질병 자체보다, 육체적인 질병 자체보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이 두 번째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여인에게 주어진 과도한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날 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이 제도, 레위기에 적혀있는 이 제도가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더 힘든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라는 병 하나만으로 이런 과도한 책임을 짊어져야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레위기는 뭐죠?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규례입니다.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왜냐? 그 당시 사회가 문란했고 그 당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이 규례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올가매게 한 이 율법은 그 규례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고착화된 율법이라고. 이 여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제도, 그 율법은 과거에 묻혀져 버린 율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고착화된 율법, 과거에 묻혀버린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율법은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모세오경이 어떻게 돼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뭐죠? 민수기. 예,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군요.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는데 둘 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내용의 율법이 적혀져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율법인데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상황과 신명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레위기의 상황은 언제예요? 지금 유목민 생활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달랐고, 신명기는 언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후의 삶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어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 안에 적용되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늘 갱신시켰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삶을 보면서 율법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 규례, 이 규례도 계속 변화되었는데 이 여인의 시대에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고착된 채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과도한 책임으로 지어진 거죠. 언제요? 예수님 때에. 시대는 쭉 변화됐는데 율법은 오히려 역행한 겁니다. 여러분, 혈류증은요, 현대의학에 의하면 만성 하열 증상입니다. 자궁 안에 종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를 혈류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기질적이면 염증이나 종양이 원인이고, 그래서 악성이 되면 여러분 12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 여인은 기질적인 증세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기능적인 자궁출혈입니다. 이건 여성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참고로 남성에게는 혈류증이 없고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류증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혈류증은 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에게는 없지만 남성에게는 또 다른 병으로 증세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한계, 한 인간의 한 존재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3살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이 갓난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혈류증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존재의 제한적인 모습, 바로 이것이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혈류증은요, 우리 각자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육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이 율법, 고착화된 이 율법, 그 율법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회적인 편견, 잘못된 사회적인 편견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적용된 이 잘못된, 이 고착화된 율법은 당시에 잘못 인식된 사회적인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 한번 볼까요? 우리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언제나 사회적인 편견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저 친구는 언젠간 애를 낳을 거고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편견을 갖고 대부분 그런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직책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아요. 왜냐? 떠날 거라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 한국의 직장 생활 안에. 그래서 커리어 우먼들은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 풍토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이 여인은 오늘날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세상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혈류증이 해결되지 않은 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류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왜요? 한국 사회는, 우리의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청년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죠.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의 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언어에는 소문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개역개정에 또는 새 번역 성경에 소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옳고 그른지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어떠한 말, 이게 소문인데요. 여러분, 맛집 찾아갈 때 우리는 간판이 없어도 여기가 맛있는 집이라면 귀신같이 찾아가죠. 이렇게 소문입니다. 누구든지 맛집이라면 간판이 없어도 다 알아요. 이렇듯 좋은 영화나 좋은 책, 훈훈한 소식이나 기사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금세 널리 퍼집니다. 바로 그런 소문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였던 이 용어를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번역이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이 번역, 이 부분은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이 절망의 늪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생겼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지간한 소문이었다면 이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변변찮은 소문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들려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소문을 만드는 예수님. 바로 이 소문 안에 혈루증 여인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총 3가지 사역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죽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우리는 지금 5장을 읽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에 보면 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치유와 기사의 소문을,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여인은 단지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멘. 여기서 구원은 원어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구원,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해주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표현했냐면 좀 다릅니다. 이 여인은 구원이란 말을 썼을 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나의 이 육체의 질병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좀 믿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34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 네가 생각하는 그 나를 향한 믿음, 그것이 맞다. 네가 생각하는 그 고민, 네가 생각하는 그 고통, 네가 생각하는 그 갈등,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찾아왔지? 나는 그것을 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속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이 여인의 속마음을 끄집어낸 거예요. 마치 거울로 그의 마음을 비춰서 보듯이 이 여인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보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확신했던 그 이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였던 그 이유,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소문에 대한 확신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속을 이해해 주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생각보다 멀리 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너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부담 없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옷에 손을 대고 돌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허공에 대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끄집어내지 않고 허공에 대고 이야기했더라도 얘기하는 이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 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도 당황스러울 만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굳이 그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요. 여러분 30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시작.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은 군중들 앞에 세워요. 안 그래도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 그냥 병만 치료해줬으면 끝났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전개를 일으킵니다.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웠을까요? 혹시 여인이 어떻게 생긴지 외모를 한번 보려고? 아니면 이 여인이 병이 정말 완치됐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아니면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야 나, 너를 치유해준 사람 나야 확인하려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던 다른 이유, 그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자였잖아요. 이 여인이 무슨 병이라고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병이 걸렸을 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병, 혈류증, 이 부정,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부정한 자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대고 손이 마주된 그 상대방도 같이 부정해지는 이러한 여인의 그러한 손을 닿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 밝히는 겁니다. 나도 부정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나의 손에 옷을 댔기 때문에 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의 품으로 품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의 품으로 품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인의 부정을 모든 사람 앞에서 품으신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자신보다 더 비굴했던 사람들 400명,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여인을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바꾸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인을 품어줬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혈류증 앓은 여인의 부정을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 소문은 아마 이 여인이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아시는 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소문은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찾아오면 예수님은 더 깊고 넓고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34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후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대가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누군가 새로운 지체가 오면 우리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가 어디서 봉사하길 원하고, 그가 헌금을 얼마나 내길 원하고, 그가 어디서 헌신하길 원하는지 우리는 내심 우리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이 진짜가 되려면 그 안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떠한 대가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받아주는 존재가 될 때 예수의 향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을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떠한 다른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상태. 나는 너가 완전하길 원한다. 온전하길 원한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완전함을 영원히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헌신도 원하지 않는다. 잘 왔다 따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평안하지 못한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2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작은 희생, 작은 사랑, 그런 희망의 소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혈루병 여인이 알았던 소문도 있고 몰랐던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다가가면 됩니다. 소문을 듣고 다가가면 돼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에게 다가가면 돼요. 내일부터 말씀을 새벽에 청년들과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강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상황과 시간이 되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지체들은 함께 나옵시다. 예수님에게 나갑시다. 저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여러분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와도 좋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아무도 안 나오면 나 혼자 책 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능한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의 소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소문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3040이 바로 이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희망을 품는 희망의 소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만들어가는 공감을 해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문은 희망적인 소문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한 소문으로 가득 채워가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검은색 나무는 사이프레스 나무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별들이 보이죠.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하늘에도 별이 있고 땅 위에도 반짝이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나는데 유독 저 가운데 있는 교회만은 빛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 가운데 교회는 어둡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만 가득 찼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이해하고 대가 없이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만 따라 자기의 뜻만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빛이 없습니다. 교회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좌절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앓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희망의 소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혈류증 앓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망의 소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인이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제자여 일어나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할까요?